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던 적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럴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혹시 자기 손글씨 써본 적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손글씨 써본 적이? 사실 일부러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글씨 쓸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손글씨를 좀 써야 되는 세대였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노트도 다 이걸로 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짝 기억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정말 잘 쓰시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명필입니다. 가끔 가정통신문 같은 게 이제 집으로 오면은 그거를 부모님이 밑에다 코멘트를 달고 회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세대 때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쓰고 계신 걸 이렇게 옆에 보고 있으면은 한자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서예를 좀 배우셨거든요. 한자 쓰는데 글씨가 진짜 기가 막혀요. 비율이며 뭐 이 칸, 뭐 줄 막 딱딱 맞으면서 엄청 잘 쓰시는데, 사실은 그 글씨 자체지만 그 글씨를 쓰는 아버지의 어떤 그 태도, 모습, 그게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한자 한자 이렇게 또박또박 정성 다해서 쓰시는 그 모습. A4용지 한 4-5줄 되는 그 짧은 글귀를 그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그 자녀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글씨를 써라 라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그냥 막 갈겨 쓰는 악필이긴 한데, 제가 신경 써서 쓰잖아요. 신경 써서 쓰면 기가 막혀요. 정말 잘 씁니다, 저도. 아버지의 그 필체를요, 꼭 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손낸 게 뭐냐면은 그 손편지 있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편지 한 2장 쓰면요, 손바닥이 너무 아파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중간고사를 거의 이제 논술처럼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는 대부분 어떠냐면은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라 쓰고 교수님 생각을 쓴 거죠. 내가 외워온 교수님 생각을 써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해한 그거를 거의 A4용지로 치면 한 4-5장을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을 막 써요. 와, 그거 하고 나면 진이 빠질 정도로 손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좀 상징적으로 본 아버지의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이 나이 먹고 아버지를 회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좋았던 점도 있었고, 또 아버지지만 또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는 그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인간 그 자체로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장점만 일단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글씨 쓰고 그 자세,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가부장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면 어떤 자세,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애티튜드. 그래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사람이 좀 효율과는 좀 거리가 멀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줬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특히 목회에 있어서는 좀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되고 편법 쓰면 안 되고 인간적 수단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아무리 느려도 정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조금 좀 고루하더라도 좀 그런 굉장히 전통적인 마인드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저는. 실제로 이건 좀 비하인드긴 한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해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사모는 사실 되게 복창 터지는 일이에요. 제가 첫 사례비를 받기 전까지 모든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 회사 입사하는데 내 연봉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회사와 교회, 사역을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매우 궁금해요.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궁금하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과연 사례비를 얼마나 받게 될까가 궁금하지만 차마 이걸 물어보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대한 뭔가 굉장히 불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보통 실망합니다. 아, 이 정도구나.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고루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저의 어떤 면이 한편으로는 유연하지 못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게 나름대로 내가 정직한 선택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날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목회하고 그래도 교회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뜻을 세우고 곧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보통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라고 많이 권면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올해를 딱 한 번 정직하게 살아봤더니 나에게 막 인생이 꼬이고 막 오히려 손해보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되게 순진하신 분이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느끼며 살아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외려 더 당하고 살더라, 이런 것이죠.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면, 그렇게 사업하고 장사하면 내가 결국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꼭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행하려다가 평생 고초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에 걸렸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자 기도했지만 간절히 매달렸지만 그래서 당연히 나을 줄 알았는데 고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문장을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바 저 유명한 문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혀옵니다. 왕이, 우리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서 죽게 될 거다,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15절 후반부에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여기에 이 질문에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 지금 저 당시에는 제국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제국의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 소나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로 치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것 같죠? 내 인생 돈만 많으면 다 풀릴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편리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편리한 게 곧 행복한 건 아닙니다. 불편한 게 곧 불행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불편하면 불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의 불편함의 수준은 사실 곧 불행감은 아니에요. 불행하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매우 편리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유명세, 내 명성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일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다.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그것을 알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역 번역에 조금 저는 오류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냐라고 15절에서 물었을 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다 라고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절죠 제가? 자꾸만 이렇게 전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저렇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저 세 친구는요, 자기들이 불 속에서 절대로 타죽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불 속에서 절대로 타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절대로 타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타죽거나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죠. 이 차이가 어쩌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일, 그 옳은 일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했으니 나는 해를 당할 리가 없어. 난 절대 죽을 리가 없어. 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 그 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긴 믿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말이
이상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명절에 여러분 용돈 받으세요? 친척들이 가끔 용돈 주실 때 있잖아요. 준서가 하면서 지갑 딱 열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설마 하고 5만 원짜리 한두 장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면 뭐라 그래요?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한 3번 하는 거 국룰이잖아요. 그죠? 국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괜찮은데 하면서 받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이 조금 더 이상하게 변질된 걸 느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제가 한 초등학교 때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이 찬양이 사실 당대에는 마커스였고 유럽이었어요.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런 찬양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나중에 가서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대동기에 그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그리고 정말로 온 한국 땅에 정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좀 부작용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하고 한국교회가 많이 번성하는 건 좋은데, 그 이면에 그 부흥이 어떤 신앙을 주로 타고 이제 올라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사실은 당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는 시기였죠. 그때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복 받는다는 어떤 그런 기조, 그런 메시지가 한국교회 신앙과 많이 맞물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막 부흥하게 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주류신앙 메시지였어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찬양,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당시에 팽배해 있던 어떤 교회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어른들의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병 낫고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복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오는 어떤 그 부작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당시에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찬양은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거죠. 너무나 다행스러운 타이밍에 한국교회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고 기대한 대로, 즉 내 인생이 형통하고 복받고 하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감사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전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고쳐줄 수 있는 반가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나가는 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까지 좀 이런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교회답게 살자, 뭐 이런 또 메시지가 반대급부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일종의 구호처럼 쓰이면서, 이 구호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이것을 설명하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늘 자동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좀 붙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왕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으셔도요, 큰 상관없어요.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 같은 것들이 뭐랄까요, 청년들 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체감되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주님의 역사하심 난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토끼를 잡아먹었대요. 산토끼를. 그러면서 그걸 시간나게 얘기해 준 적 있어요. 토끼를 잡을 때 준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토끼를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잡으면 안 돼. 그럼 토끼를 못 잡아. 토끼를 잘 몰아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면서 잡아야 돼. 그럼 토끼가 굴러 떨어지면서 잡을 수 있어. 전 토끼 잡을 일이 없는데 그거를 진짜 매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요리법은 그걸 진흙으로 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거 듣다 보면 옛날엔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간증이나 고백이나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마치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러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동행하심이 아니라 뭐예요? 내 스펙이죠. 내가 뭘 준비했느냐, 내가 뭘 노력했느냐, 아니면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한 거지. 거기에 그게 좀 괜찮으면, 혹은 그걸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청년들을 콜링할 때 종종 이럽니다. 땡땡자매, 땡땡 형제, 올해 리더로 섬겨주세요. 그런데 거절해도 괜찮아요. 저 상처받지 않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거절하면 제가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쉴드 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제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제 인생 플랜 제 힘으로 다 세워놨거든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쉬울 거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나라로 망명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데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봐줄 만한 정치적 유력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히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어요. 그 덕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저 말이, 저 문장이 빛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예화, 조금 긴 예화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요 어떤 현상 하나가 벌어집니다. 1월 내지는 늦으면 6월 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렇게들 사주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사모가 회사 다니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렇게들 그게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근처에 굉장히 용한 점쟁이가 한 명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사주를 보는데 2월 달에 바짝 영업을 하고 그걸로 1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1, 2월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게 특별하냐 하면 이게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1, 2월 달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연예인, 아니면은 뭐 정치인, 아니면은 사회 지식인들,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리하다가 이렇게 뜨는 시간인데, 중간중간 예약이 뜨는 시간, 그때 게릴라성으로 이때 시간이 뜨니까 보러 오세요 하면 그때 그게 회사에 쫙 퍼진대요. 그럼 제가 갈래요 하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직 타이밍 물어보고, 이사 타이밍 물어보고, 투자 계획 물어보고, 뭐 결혼 물어보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상무의 기회도 들어왔고, 기회가 있는데 받아볼래? 너? 했답니다. 근데 진짜 특이하죠. 그러니까 연초에 뭐 사주 보고 점 보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사실은 사회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그 서울신대에서 캠퍼스 연구하다가 만난 친구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T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T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난 T야. 나는 너희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친구였고, 그래서 저도 T 모두 장착하고 오케이 얘기해보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노골적으로 뭐 전도할 때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 노골적으로 이 신앙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믿는 바, 신앙 얘기는 신앙적 용어를 빼고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리고 되게 세뇌당했을 거다. 거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죠. 뭐 미디어에 비춰지는 종교인들 혹은 무속신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뉘앙스나 그 장면들이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을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체험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성적으로 어떤 직관적으로 제 인지하에서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이게 맞더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되게 세뇌당한 사람처럼 보이니? 나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목사님 모르게 어느 순간 세뇌당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뭐 기독교, 뭐 교회 이거 말고 뭐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정치인,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칭해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주 보고 굿하고 무속신앙 매달리면서 공양하고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매달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나왔던 대화의 일부분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4단계의 인생관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4단계. 그리고 이 4단계의 4개의 인생관은 저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 중수, 고수, 초고수의 단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냐 하면, 내 인생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리 있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능력을 줘가지고 너가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고 지금부터 너의 부모와 너가 태어날 지역을 선택하게 해줄 거야. 그럼 넌 어디서 태어나겠니? 저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저는 이럴 거예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1,000조 달러인가? 재산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결정할 수 없죠. 눈 떠보니 부천이고 눈 떠보니 이 남자 이 여자가 우리 부모님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거는
번이 나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갑니다. 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겠죠. 그리고 그때쯤이면 만나는 친구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 결정되기도 한단 말이죠. 저도 다운이가 진짜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는데 부모로서 그걸 제가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는 이제 동네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 자녀하고 이름이 봄인데 봄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줬어요. 다운이하고. 그래서 너희 둘이 학교 같이 다니고 좀 같이 다녀봐 이렇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둘이 헤어지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성향이.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애랑 사귀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도 사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경에서 결정해 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결정된다. 그리고 나서 제 나이쯤 되면요, 사실 인생이 바뀔 이 변수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거기서 날 낳으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왜 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 그렇죠?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하수라고 칭하겠습니다. 하수. 그다음 중수는 뭘까? 중수는 노력으로 내 인생 내가 쟁취하며 극복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집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내 내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내 환경을 내가 극복해 볼 거야. 그리고 그런 극복 신화가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죠? 실제로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수성가 있네, 대단하네 라고 하고, 우리도 그런 갓생 살면서 내가 비록 환경은 이럴지라도 나 한번 진짜 잘 살아볼 거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인생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어떤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쟁취하고 개척해 나가는 인생 태도, 그런 인생관, 여러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수입니다. 중수예요. 자, 이제 고수의 인생관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좀 깨달은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겁니다.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주고 사주 보고 막 점 보고 그런 무속시장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어떤 측면에서 고수예요. 고수. 어떤 측면에서 고수냐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종교에 빠지거나 어떤 사이비 종교에 뭐 공양을 한다거나 사주 같은 걸 보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구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또렷한 정신을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개혁을 하는데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 돈을 꼽지? 좀 미개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노력할 만큼 모든 노력 다 해보고 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적이나 운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대학 교수들, 대기업 총수들, 이런 권력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균 이상의 지능은 기본이고 노력이면 노력,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와 자원, 환경 이미 다 써볼 만큼 써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써서 어쨌든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게 됐고 그 단계쯤 가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니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준비했는데 결과가 왜 다르지? 이런 거죠. 내가 볼 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어이없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작은 변수 하나가 인생의 궤도를 이렇게 바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가면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은 노력이나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평범한 노력만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죠. 뭐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수는 운 탓을 합니다. 내 환경 탓을 합니다.
모든 게 내가 재수가 없고 세상이 나를 억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수는 그 노력을 굉장히 싫어해요. 한 개인의 노력을. 엄청 신성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해서 한 거거든. 이렇게. 그런데 고수들은 그 노력의 한계를 정확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노력의 한계가 뭔지를 체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치인들, 권력자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무속이나 사이비 같은 거에 빠져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끝까지 해봤다는 거죠. 그 자체로도 잘난 사람들이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자원과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확률, 타이밍, 우연히 만나게 되는 누군가, 천재지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소설이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거 보면요, 주인공이 이제 화경에서 현경의 경지로 이를 때가 있어요. 한 단계 딱 올라갈 때 그때 아무리 무공을 연마해도 그 경지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보통 무협지들 보면. 근데 주인공이 그 한 단계 위에 경지로 올라가는 그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길 가다가 우연히 전설의 검을 발견해서 그걸로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나무꾼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은둔 고수야. 그래서 막 점혈을 짚어줬더니 막 혈이 뚫리고 이제 현경의 경지에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제일 고수가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협지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역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변명이지만 이미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변수요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심리학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과학을 존중하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계학 변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무슨 무당이나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거죠. 요약해보면 지식인, 유력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무속이나 사이비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멍청해서가 아니라 노력의 최대치를 경험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페이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할 거예요, 속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하수, 중수, 고수, 그 다음에 초고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초고수. 초고수는 뭘까요? 초고수는 바로 그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다 두렵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거. 미래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 막 기댈 거 있으면 다 기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분,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은 초절정의 마지막 단계의 고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이건 누구냐면, 초고수가 마치 내가 설계한 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걸어가는데, 내가 설계한 이 길을 내가 갈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좀 개입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초고수의 길이라면, 초절정 고수는 내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두려울 게 없죠.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 가운데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겠습니다. 나가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기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믿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리고 고민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죠. 그 지점 가운데 주님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길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내려오니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사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또 맛보아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